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킬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빈 껍데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른 장작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저 사람과 다릅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가난해야 합니까?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남들이 지지 않은 짐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부인을 만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셔는 안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래, 너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너의 아픈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진리로 위로하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불평하는 그 부모님에 대한 존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을 만나봤으면 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속삭이는 자녀들, 불의한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단 하루만이라도 내 자녀를 다시 볼 수 있으면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그 내 아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이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단 얼마만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나오신 겁니다.
일로 와, 찾아와,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직접 나온 겁니다. 청지기를 내보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다 오지 않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주인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2절.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노아에게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를 구원하리라. 그게 노아에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많습니다. 네가 저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저 별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네 몸으로부터 난 네 자녀들이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을 것이고 지도자로 삼을 것이니 너는 그들을 데리고 약속한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게 모세에게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다윗,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니 네 왕위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다윗에게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수꾼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품꾼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품꾼이었고, 모세가 품꾼이었고, 아브라함이 품꾼이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품꾼이었습니다. 다윗이 품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다 하나님의 품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품꾼입니다. 그 주님께서 품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역사하는 곳, 그게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포도원에 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시, 오전 6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것이다. 그런데 9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먹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의 일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취미를 찾아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왜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합당하게 보상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갔습니다. 상당한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품삯입니다. 일할 만큼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이 당시의 일당은 4개로 나눠줬습니다. 오전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서부터 6시간까지 9시간을 일하면 4분의 3 데나리온, 12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면 반나절을 일했으니까 4분의 2,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일했으면 4분의 1 데나리온. 그렇게 일당을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러니 오전 9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아이고 4분의 3은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12시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니까 9시니까 3시, 오후 3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힘이 철철 넘는 10대들, 20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0대가 돼서 가장의 무게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도 부르십니다. 나이가 이제 50, 60대에서 야 인생은 지금부터다 하는 우리 중년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 나이 80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인생의 6시를 살든 인생의 9시를 살든 인생의 12시를 살든 인생의 3시를 살든 심지어는 인생의 5시를 살아도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너희 생명이 다 마치기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지 말고 속된 것 속에 매여 살고 있느냐? 영원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7절, 아무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으로 들어가라. 내 한 데나리온 줄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리라.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그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육체는 십자가 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그의 육체는 많은 비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그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8절,
주인의 사랑과 긍휼이 7절과 8절에 아주 넘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언가 갈급함은 있는데 가르쳐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닐 텐데 누구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되찾을 수 있으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이 나이 든 나도, 이 무능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제 남은 일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청지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나중은 사람부터 줘라. 연약한 사람부터 좀 챙겨줘라. 부족한 사람부터,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부터, 그 사람부터 챙겨줘라. 사랑과 공의를 주권종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천한 사람, 낮은 사람, 그들에게 먼저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11시에 온 자들로부터 한 대련 의식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많이 받아야 4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단데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었고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받을 줄로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기대는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기대는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을 싹트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세의 박해를, 고난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저는 이게 뭡니까? 저들이 누렸던 이 현세의 평안함을 저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는 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손 붙들고 나오는데 왜 내 남편은 지금도 나를 핍박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오는 저 사람들은 애들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근데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12절,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두 가지 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우리를 똑같이 대접하시다니요.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 위에 무엇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외에
우리가 더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뭘 받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내 너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박해를,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하나님, 왜 내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제 시작한 저 사람들은, 아무런 공력이 없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아닌 꽃길을 걷는데 왜 나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는데. 이거 아십니까? 환난과 시련은 어떤 사람에겐 상처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단련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불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불이 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그 마음이 깨져버린다면, 이 땅의 조그만 시련 속에도 그것이 찢어져 버린다면, 이 땅에 작은 턱도 넘지 못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생명이 이 안에 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박해와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겸허하게 만들고 이 속에 신의 성품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무 일 안 했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방주 타기를 원했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 뒤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오. 하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좀 타시오. 그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의 마음인 겁니다. 아무도 안 탔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나는 1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여기 타는데 한 저 사람은 이제 와가지고 이 방주 타면 나는 뭡니까?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볕을 견디면서 일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헛된 시간 세상에서 보내지 않고 종일토록 주를 위해 살았으니 벌레만도 못하고 벌어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니 그거 감사 아닙니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공의를 깬 적이 없지 않냐?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지 않았냐? 14절.
나 주문 이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내 뜻이다. 일한 것이 적어도, 조금은 부족해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 없이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에게는 너희들이 거절할 수 없는 주재권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랑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공의로 행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주재권을,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노예고 그분은 왕이시고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살인한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 속에는 죄에 대한 참회, 지나간 인상에 대한 후회가 절절히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 육체는 죽겠지만, 죄의 대가로 죽어가겠지만 네 영은 내가 데리고 갈 것이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고 말합니다. 살인 강도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긍휼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죄 많은 사람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주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내가 먹는 동안 수종 들어라. 그 뒤에 네가 먹어라. 그렇게 종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종에게 엎드려 절하겠냐? 감사하겠냐? 10절.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사람이 누굽니까? 1등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제게 명령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1등이 누굽니까? 이 세상처럼 줄 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1등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된 사람이고 그들이 1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노아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배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배를 지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배가 잘 지어질지 잘 지어지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120년이 걸렸습니다. 능숙한 사람들이 지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더 짧아질 수가 있었는지. 어쨌든 120년 동안 노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됐고 먼저 된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 된 사람 중에 나중 될 자가 있다. 영생의 복을 받고도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영생의 복으로부터 멀었던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나둥된 자, 꼴등이 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 품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면 대략 35kg입니다. 금 35kg. 금 1kg가 대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금 35kg면 얼마입니까? 엄청 많죠. 근데 거기다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읽습니다. 결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뭐 누구한테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카드도 안 쓰고 나는 현찰로만 쓰는 사람이요. 나는. 너도 1만 달란트 빚졌다, 신에게. 네가 죄는 저 태양의 빛, 그 지불하고 썼습니까? 네가 마시는 이 공기, 이거 지불하고 썼습니까? 네가 밟는 이 땅, 이거 신께 값을 지불했습니까? 뭐 등기가 뭐 누구 앞에 돼 있는 걸 따집니까? 땅 몇 번만 흔들리면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고 등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썼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결산해 보니까 그게 1만 달란트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 안 되겠다, 지구 도는 걸 좀 멈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래, 어떤 분이 아유 그냥 안 됩니다. 아유.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이야, 좀 태양하고 좀 가깝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춥다고들 불평불만이 많은데 좀 땡겨라. 반만 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짝에선 너무 뜨겁다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데 야, 반만 좀 뒤로 보내버려라.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이 우주를 유지하고 그 간격을 드는데 드는 비용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별을 붙들고 있고 태양을 붙들고 있는 그 수고로움에 가격을 매겨보니까 1만 달란트라 이겁니다. 그걸 뭐로 갚겠냐는 얘기입니다. 결산할 때 깨달은 겁니다. 야, 네 집을 팔어, 네 아내를 팔어, 네 자녀를 팔어. 아이고,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만 달란트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갚는 거지. 뭐로요? 감사로 갚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28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입니다. 자기한테 그 빚을 진 사람 만나자마자 목을 붙들고 그냥 빚을 갚으라.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린 겁니까? 감사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는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품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거라도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누구는 내가 원망하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그것이 없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 나를 부르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을 베푸시든 그분이 공의를 베푸시든 감사할 분입니다. 그분이 살리시든 그분이 죽으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여전히 먼저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정말 못났는데 신의 은총을 받는다면 뜰듯이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저런 머저리도 저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는 나는 뭐 엄청 받겠구나.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야. 그게 나를 주의 사랑에 매여주고, 그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주고, 그게 나를 경고만도 못하게 하고 그저 겸손하게 사는 사람으로, 감사함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나면 화내세요. 남편한테. 승질나면 아내한테 승질 내세요. 그러나 화내고 승질 낸 다음에 꼭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게 다
100배나 새로워져서 옵니다. 아이고, 이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100배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집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해서 살아가면 어떤 가정이든 광야 같은 그 자리가 물된 동산이 되는 법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여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당신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어. 내 짜증 다 받아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난 뭐요? 이러지 말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다 짜증 받아줘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주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제가 이 사람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버릴 것이 없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왜?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아서 끝나고 나서 오직 감사.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한테만 고맙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이 이렇게 소중하고 내게 귀중한 존재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어. 50년 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하시고 지금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오면 영원히 계속되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사람으로서 1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